다 같이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므로 5월 23일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35번입니다. 교동문 135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혈육의 싸움이 아닌 전신갑주를 입어 마귀들과 대적할 때 이기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들음으로써 자라고 기는 들음으로써 복이 있으며 그때의 어린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신 말씀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날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일치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모로 걱정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건강으로 물질로 마음의 공부함과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위에 함께 하시어 유치원 중고등부 이르기까지 늘 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육부가 되게 하시며 부모님들께서도 늘 조언하여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힘차고 활기찬 교육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담당하는 교육부서 장로님께서도 늘 깨어있게 충만하여 주시며 매주 토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구 선교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촬영으로 애쓸 때 힘찬 아침 새벽을 주관하시어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힘찬 받기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지혜와 능력을 7배를 더하시어
누리기 위해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 회심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같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웨슬레 회심 283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있는 동안 몇 번 그렇게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과 주실 말씀과 또 성경 본문의 말씀들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함께 우리가 감리 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 자체 사실은 그 의미와 철학과 가치관과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자어가 기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교단과 교파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좀 색깔은 달라도, 좀 교리가 좀 달라도, 또는 행동 방식이 좀 달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감리교는 무엇일까요? 감리교. 우리가 기독교 대한 감리회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감리교회가 감리교회로서 우리 드림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 간판을 하면서 처음에는 옛날서부터 우리 드림교회 이름만 우리가 표시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그렇게 발주를 했다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드림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 대한 감리라는 걸 좀 확실하게 드러내야 되겠다. 우리가 감리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간판을 추가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는 영국 성공회의 소속이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알려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선언에 좀 긴 부분이지만 감리교와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짧은 생애를 이렇게 했고요. 좀 더 긴 자세한 이야기들은요, 교회 밴드의 영상으로 감리교단에서 이번에 잘 만들어서 제작이 됐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첫 번째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가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것을 기념으로 예배하는 날인데, 감리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회심입니다. 성공의 신부였, 성공의 목사였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졌던 그 기점, 바로 그 회심의 사건을 오늘 함께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3일 웹워스 마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성공회 목사로 활동했고, 근데 미국으로 선교사도 떠났지만 그 선교사 활동에서 그는 실패감을 맛보게 됩니다. 심지어 소피아 호킨스라는 그런 여인을 사모하게 됐는데, 젊었을 때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는 자기가 목회자인데 성만찬 예식에 그를 제외시킵니다. 거기에 이 본인 스스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게 다 30세 이전에 젊었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그리고 자괴감에 빠져 있다가 그는 1738년 5월 24일 오후 9시 15분경에 올더스가의 한 기도에 참석했다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히 그 이례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있었던 모든 삶의 과정, 어렸을 때서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경건한 그리고 철두철미한 그런 신앙 훈련을 가정에서도 받아왔고, 목사가 되는 어떤 그런 갈림길에서도 그는 헌신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고, 또 선교 사역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가 경험하고 깨닫고 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회심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회심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려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였던 에너지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심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회심으로 감리교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감리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요, 감리교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운동을 벌였죠. 성령 운동을 벌였죠.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처럼 감리교회도 나중에 그 감리교 운동이 예수의 운동이 감리교회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88살까지 목회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바로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회심이 한 인생을 바꿨고, 그 회심이 영국 사회를 바꿨고, 그리고 온 세계 수만 명의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회심은 한 사람에게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13장서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이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보면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고 올라가셔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오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든지,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는 겁니다. 우리 뭔가 하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먹어야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받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라는 것은 지킬 보, 은혜은 스승사.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지켜주시는, 모자란 것을 보태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쳐 주십니다.
자, 뭘 가르쳐 주시는지 읽어봅시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셔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못해 신앙이라서 내가 원래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깨달아지는 거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평안을 주십니다. 자,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평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어떤 평안인지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려면 뭐가 찾아오느냐? 두려움이 찾아와요. 말씀대로 살려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두려웠던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했어요. 끼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받을 준비가 덜 돼 있어도 내 지금 조건과 환경이 옳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하여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평안을 얻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두려운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코로나 걸려도 치료제가 있어. 주사 맞으면 돼. 깨끗이 나을 수 있어. 그러면 코로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두려운 거죠. 아무리 척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 멀리 계신 배경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며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의아해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알라라고 부르죠. 알라. 오시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기도의 친밀성이고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평화로워집니까? 응답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식이 연결이 안 되면, 어디 가든지 연결이 안 되면, 전화를 안 받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저 미국에 가서 있을지라도, 저 남미에 가서 있을지라도 전화하니까 받아. 그러면 안심하고 평안해지는 거죠. 근데 시내 갔는데도 전화했는데 안 받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1번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롭게 화평을 다 누리자. 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고 하나님 무섭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왜 이런 평안을 주십니까?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십니다. 자, 뭘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 주심으로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죠.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어떻게 말하느냐?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를 처형했던 로마 병사들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었다.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야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셔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신 믿음을 그냥 내가 받은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 중요한 건 큰 믿음, 작은 믿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믿음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닫혀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이 뭡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회심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 회심하고 난 이후의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종교에서는 구원받는 그 사건을 중요한 날 여기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은 웨슬레가 1738년도에 5월 24일 날 그 오후 9시 15분에 그가 회심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몇 날, 며칠, 몇 분, 몇 초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 아닐까요?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대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대학교 생활을 잘 마치는 데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느 회사에 취직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잘 직장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 자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자체, 거기까지가 우리는 끝은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우리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결단하여 세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집사에 걸맞는 삶, 권사에 걸맞는 삶, 장로에 걸맞는 삶, 목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게 된 이후에는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가르침을 받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부활의 사건 좋아요.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리교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성화라는 성화.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 거룩할 성자의 될 화자예요. 즉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느냐, 내가 좀 구원받았느냐 아니냐 막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은 좋다. 아니 감리교에서 구원을 받건 장로교에서 구원을 받건 천주교에서 구원을 받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것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교인들, 장로교 목사나 장로교 교리에 입각한다고 한다면 감리교는요 교리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실시한 것 같고 그래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교리를 따지고 성경 어디를 따지고 이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우리는 그 신앙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를 보여주시고 살았던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그 이후의 삶이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란 이런 거 아니겠을까요? 세상의 임금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이것을 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큰 영향을 끼쳤던 기독교 고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도 뭔가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나는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일반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고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내 것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도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동감이 4번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늘 3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되나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죠.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목회자가 되고 늘 교회 와서 살고, 물론 그것도 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 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일 유명한 말씀 있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맨 밑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세상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독교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에서, 내 눈에 보이는 극한된 이 지역에서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수행받는다면 그건 더도 말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습니까? 우리들끼리만.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피해가고 전쟁하잖아요. 누구 편입니까?
그럼 누구 편이에요? 누구 응원해야 되겠어요? 어디를 응원해야 돼요? 이스라엘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이스라엘 응원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을까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고 다 그냥 기독교인 되는 걸까요? 유대교인도 다 유대교인도 필요 없어. 기독교인만 되는 걸까요? 아유, 기독교 중에서 감리교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숙제입니다. 우리 무엇을 결정할 때에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어제 교회 동거차 전사님하고 둘이 세차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강장모님이 저 보평역에서 전도하는 애들을 교회 구경시켜 본다고. 오라고. 좋아요. 근데 애들이 자전거 타고 자전거 부대가 정말 교회를 휩쓰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교회 가서 관심이니까 뭐 오는 애 어떤 애는 오면서부터 드럼 있어요 드럼. 올라가서 이 드럼을 막 치는 거야. 치는 거야. 교육관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막. 근데 이 날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교육관에 있는 드럼을 치지. 본당에 있는 드럼을 넣어서 지금 청소 다 싹 해놨는데 어제 여성에서 싹 해놨는데 애들 와가지고 막 여기 막 올리고 드럼 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야. 막 세차하면서 세차 다 했는데 드럼도 막 치니까 혹시 드럼 찢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처음에 마음이 좀 편치 않았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말씀 계속 준비해 왔으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괜찮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한번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괜찮으시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요 이 드럼 안 친 지 3년이 넘었어요. 아무도 안 치는 드럼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예수 믿고 그 아이가 변화되었어. 참 그리스도인 될 가능성 있는 아이가, 그래서 교회 보고 싶다고 해서 온 아이가 드럼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생각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좀 성가시게 불러도 좀 무례하게 불러도요 이해가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건 다 이미 결정됐어요. 우리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결정된 이후에 천국행이 결정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함께 모이고 사역장들이나 기회견을 모일 때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긍정적이고 자발적이고 거룩한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고 사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저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웨슬리 목사님처럼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시대에 빛과 성령권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갈등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1절 3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민권자로 이제는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물질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되게 하소서. 물질의 권능과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축복의 중심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우리 사회거리 단계가 또 3주 연장이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몰라서 아예 좌석수를요 구분 없이 이렇게 가능한 좌석수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서 요즘에 교회나 식당이나 일반 곳에서 굉장히 이게 확진자가 발견이 되게 되면 엄격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맞춰서 아예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금 불편하죠. 성경 앞에 놓기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좀 널찍널찍하게 양해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283주년 회심 기념 예배로 드렸습니다. 밴드에 관련된 영상을 아주 좋은 영상들이에요. 사실은 그 영상을 오늘 예배 시간에 틀어드리려고 했어요. 설교 대신에 너무 좋아서 오늘 말씀하고
참 그 맞는 부분이 많아서 아예 그냥 그 영상을 틀어드릴까 하다가 영상대로 보시고 설교대로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영상 한 4개 정도 영상이 또 있는데 그 영상을 꼭 보시면 감리교회가 어떤 것이고 또 우리 드림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유연아 목사님 칠순 감사로 오늘 떡을 섬긴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이 모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환영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가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하고 돌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